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또 만나네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메뉴는 딱 하나예요. 만나입니다. 예. 이 제대로 먹어본 사람은 만나 외엔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잘 정리가 되셨나요? 누구에게든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메뉴의 가격 같은 거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만나의 의미. 만나의 의미는 구약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으로 예표됐죠. 누구를 예표한 거라 그랬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일 1년 내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누구를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라 그랬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먹었으니 위로 난 자, 아노땐, 위로 난다라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얘기한 거죠. 거듭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 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아노땐이라는 위로 난다는 게 거듭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알고 봤더니 위로 난다는 게 뭔 다른 걸로 여성이 하늘을 향하여 애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니고데모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아, 이거 다시 난다는 건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위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어보지 않으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했잖아요. 맛을 못 본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그걸 찾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거듭난다라는 건 위로 나는 거다 해서. 그러니까 위로 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난다는 것은 그 위에서 내려온 그를 통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위에서 난다, 위로 향하여 난다는 게 위에 걸 먹고 사는 걸 거듭나는 삶이라 그러고, 위로부터 나는 거를 거듭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으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 만나로 이해가 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 말씀과 진리를 매일 먹고 그걸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면 그걸 매일 먹으며 사는 삶은 곧 위로 난 삶이에요. 그리고 표현을 달리하자면 이 사람은 땅을 향하여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현대 교회도 성도들도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몰라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거듭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면 죽어요 그냥. 근데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만나를 하루 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긴 했지만 만나를 1년 내내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정욕, 6절, 민수기 11장 6절 잊지 마세요. 그들의 정욕이, 기력이 다 했다라고 그러겠잖아요. 기력이 다 했다. 그 기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네피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생기예요. 근데 사람이 이놈의 생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고기 맛을 알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탐욕, 정욕, 성욕,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기력이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물론 이제 방송 한번 더 들으시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런데 1년 내내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그놈의 기력이요. 그 탐욕, 욕심, 더러움, 추잡함, 부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더라? 쇠했다. 다 했다.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없어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걸.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탐욕이 없어진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면 내가 에너지가 소진됐나 보다. 다시 기를 충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고기를 달라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고기는 어디서 먹어본 거예요? 애굽에서 먹어봤던 거죠. 바로 그 애굽에서 그 탐욕과 욕심 덩어리로 살아갈 때 그때 실컷 먹었던 거예요. 그 잔뜩 먹고는 뭐였어요? 실제로 먹은 음식들이 다 정력제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가지만 했어요. 뭐요? 힘쓰고 애 낳고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절절 매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힘쓰며 그냥 나면서 사는 게 좋았을 이래버린 거예요.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삶이에요. 그런데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만나 먹고 1년 동안 그 탐욕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불평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40년 그 만나 먹여서 정욕, 탐욕 다 없애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먹었다고 본인들이 기력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해. 나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건가?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이 있던데 애들이 죽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막 갑자기 노래 막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이대로 죽는 거냐 이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이 죽은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하신 거라고요.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신 거 참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탐욕으로 잡족에 의해서 다시 물들어 버리는 그들의 속내,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잔뜩 먹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탐욕이 끝까지 차게 만들어서 탐욕이 끝까지 차오른 그들은요 어떻게 버려요? 제거해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거는요, 메추라기가 잔뜩 진을 덮고 있대 이로 그냥 막 아구작 씹어 먹고 있을 때에도 그 옆에 만나 먹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가 정답이다 믿고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씹어 먹지 않고 만나를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욕심과 탐욕이 다시 일어나서 다 제거된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묻히고는 나머지 어디로 간 사람들이죠? 하세롯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남들은 탐욕으로 고기 씹어 먹고 있을 때 거기 옆에서 만나를 먹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세롯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무리의 특징이었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 그래서 만나의 의미를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위로부터 온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가? 위로 난다, 거듭난다. 이해가 되시죠? 위로부터 온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위로 난다, 거듭난다.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이 말씀은 김성호 목사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매일매일 받는 이들은 매일매일 먹고 받는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위로 난다, 거듭난다 이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1년만 먹어도 거듭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평생 40년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40년은 그냥 딱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인생 40년을 이야기해요. 한 사이클로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원래는요. 그리고 언제 끊어졌습니까, 만나가? 가나안 들어가가지고요. 첫 수확이 이루어질 때 그때 딱 끊겼어요. 그때부터는 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땅의 것 먹는데, 잘 보세요. 땅의 것 먹는데 하늘의 것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제사장 나라에게. 너희 몇 명이요? 5이, 10을, 100이, 만을 쫓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묵은 곡식 걷어내고 햇곡식 먹게 해주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들어갔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만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요, 계속 만나를 드셔야 돼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2단 가가지고 먹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절단 나는 겁니다, 그냥. 아예 무덤을 파고 그 안에서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12진주문을 통과할 때까지는 바로 그 뭐 같은, 진주 같은 뭐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기억하기도 좋아요. 21, 21.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기 새 예루살렘 성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왜 진주랑 연결되는지 얘기 드렸죠?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는요, 예, 구별되는 것. 진주라는 뜻이 구별된다, 구별시키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진주 같은 만나를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뭐랑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뭐와 구별이 됐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계속 구별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찾아가지고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것 욕심들 다 버리고 그걸 다 버린다는 게 그걸 위해서 다 그걸로 팔아놓고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만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구분을 못해요.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들과 섞어가지고선 먹어보니까 이게 꼭 콩 같거든요. 돼지한테. 이게 진주가 콩 모양 같아요. 이놈의 돼지가 씹었다가 아니니까 뱉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다 섞여버리는 이런 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아무리 먹여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히려 뭐 이런 걸 줬냐 그러면서 오히려 개가 문다 그래요. 돋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이딴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듣고 앉아있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영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짱 답답한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람이 좀 맹해지고 교회 가면 맨날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뭐 사랑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영 이상하게 매가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영 재미가 없대요. 흥미가 없대요. 당연하지요. 그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애굽에서 고기 맛을 알았으니까 파, 부추, 마늘 섞어가지고 먹어본 게 이게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만나를 맨날 먹으니까 밋밋한 데다가 이건 뭔 맛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맨날 먹다 보면 가만히 이거 내가 진짜 먹다 보면 내 꼬라지가 우습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서 불평 내놓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만나만 먹다가 내가 영 꼬라지 우스워지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여러분 만납니다. 진주 같은 만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와 같고
요한계시록에 진주문, 12진주문 얘기 나오고 거룩한 것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 탐욕의 내용이 옛날로 돌아가 옛날 것 그것이 속에서 자꾸 이제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습성인데 그죠?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탐욕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는 뭐냐 하면 정리가 되는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대놓고 대들 수는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무슨 일이 생겼었죠? 그 6절에 11장 6절에 원망했다가 불이 진영 저 끝을 살려가지고선 결국 그 욕심이 그 탐욕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기브로 탔다와해서 죄다 매장당했잖아요. 그걸 알아요. 요런 습성 말고요. 또 하나의 습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 하면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탐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백성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 사이에서 나왔어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 역시 어떤 모습이죠? 탐욕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공동체 전체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꾹꾹 눌러놨던 게 나왔는데 야 너만 지도자 너만 직통 계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한테 받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탁 나왔는데 누가 지도자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하나님이 같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제각각이 되겠죠. 위험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모든 지휘권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하면 모세한테 줘야 돼요.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한테 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지금 80살 때 불렀잖아요. 다시 광야에서. 40세까지는 어디 있었고요. 애굽에 있었고 그 애굽에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히브리어의 이름은 쉐모트라 그랬어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이 이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뭔 이름들이에요 도대체? 예? 출애굽기는 이름이 중심이에요. 그래 한두 이름이 아니라 여러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들이라고 썼어요. 도대체 무슨 이름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이름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구원한 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야훼, 여호와. 내 이름은 그렇죠. 이 뜻은 뭐예요? 나는 구원자, 너는 구원받은 자.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이 역사를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럴만 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의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요. 이 누나 이거 참 눈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나죠. 왜요? 미리암이 왜 모릅니까? 모세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요? 기억나십니까? 미리암이 엄마가 밤새도록 갈대상자 짜가지고 역청 바르고 소나무 진 발라가지고요. 물 셀 틈 없이 밤새도록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모세를 태웠어요. 악어는 절대 갈대를 먹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현실이 돼가지고 강 위에 떠내려가는데 그걸 누가 계속 쫓아갔어요. 미리암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애굽의 왕궁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아주 당당하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지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유모를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같이 바로 안겨준 거 아니에요. 다시. 이게 누구예요?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리암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모세한테는요 정말 애틋함이 있어요. 누나 덕분이거든요. 누나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쓴 존재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누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누이인데 이 누이가 참 뭔 생각인지 모세에게 공격을 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너만 높아지지 말고 나도 높아지자 이거. 이게 이 사람들의 탐욕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함께 자꾸 자기도 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모세를 걸고 넘어지는 건수가 있었어요. 무슨 건수입니까? 구스 여자. 이 구스는 원래는 성경에는 뭐 에디오피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에디오피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되는 누구죠? 십보라가 미디안 광야의 출신이잖아요. 그 근처 어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딱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에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같이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잡족들이 있었죠. 그 잡족들로부터 섞여서는 11장 4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 여기는 다른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완화시키느라고 다른 인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게도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탐욕과 잡족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다시 펼쳐낸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요? 아니 장황하게 11장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장황하게 11장에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진영 끝을 불사랐던 그 하나님의 불 이야기이며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먹고 기브로 닷다와에서 있었던 이야기며 쭉 하면서 결론은 그 일들이 어디로부터 기인이 됐느냐? 이 이스라엘에 포함됐던 잡족들에게서 기인이 됐다. 근데 지금 네가 내 동생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네가 받아들인 이 구스 여인, 왜 구스 여인을 받아들였을까요? 뭐 정황상으로 보면 지금 십보라가 죽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맞는데 이방 여인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 여인이에요. 말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건수가 된 거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그 이방의 족속들, 잡족들에게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 여자를 그냥 진영에다 내버려 두는 것도 위험스러운데 너 옆에다가 내 아내로 놨다가 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그걸 빌미로 너는 지도자적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날카롭게 파악해내고 분석해내는 나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너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너만 지도자가 되냐. 그리고 네가 한 짓을 봐라 이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이다. 이게 위기가 왔어요. 아론은요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제사장 직분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완전히 그냥 붙박이로 넣어놓으시는 거니까 그건 뺏길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제사장 직분은
근데 요거 지도자 역할을 놓고 지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주고받는 얘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고민 좀 해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세는 이 여인을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을 그러면 두 번째 아내로 맞은 걸까요?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여러분 이거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저 괜찮은 여인인데? 내 아내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랬을까요? 욕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어요. 너무 온유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도 다 받아들일 정도로 됐나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건 죄송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모세의 성향을 보면 결코 모세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혼자 자기 욕정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면 모세는 죽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만 먹으라고 그래놓고선 쥐는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식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고. 그죠? 이거 어떻게 얻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다 얘기를 해요. 좀 깊이 있게 천천히 보시면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막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이 일을 막 문제 삼고 있을 때 여러분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만약에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엘닷과 메닷도 선지자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 그죠? 예. 자, 그런 개념인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이나, 그렇죠. 꿈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건 선지자들 경우에, 그 선지자들도 쓴다 이거 나는. 그럼 나도 선지자를 써. 그런데 누구는요? 모세는 그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집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그 진영 무리들이죠. 그와는 내가 8절이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은밀한 말은 뭐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애매모호하게 얘기 안 하고 난 확실하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대면해서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세와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원을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형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만약에 이방 여인을 개념 없이 욕정상 정욕상 드린 거라면 모세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야지. 하나님이 야 너는만 다른 사람들 보고는 다 만나 먹으라 그랬군. 네가 네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 내 꼴은 뭐가 되냐 도대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냐 너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언급도 안 하셔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늘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모세는 실천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감히 추측이 아니에요. 정확할 거예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드리는 것도 모세는 당연히 혼자 하지 않았어요. 왜요? 11장에 그 일을 이미 다 겪었고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직접 얘기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상의를 한 거라고요. 이 구스 여인 들여오는 거는요. 여러분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모르는 척하지 마시라고. 정황상 보면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다 얘기 끝났다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목사님 그건 지나친 추측 아닌가요? 아니 추측이 아니에요. 지금 12장을 보면 정황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목숨 걸 일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무리 안에 있었어요. 나올 때 따라온 거예요. 잡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그 잡족들의 욕망을 부리고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옛날 것을 위하여 막 쑤셔댈 때 이 여인도 역시 고기를 뜯어먹는 여인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격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에요? 구별되고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리고 그 여인을 맞아들이는 거를 하나님과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지금 보면 늘 나와 대면해서 얘기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니들이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스 여인도 모세와 다 사이가 끝난 거예요. 모세가 절대 혼자 했을 리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황이 또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이제 적용돼야 될 단계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한 통성경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관점을 대입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트랙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분위기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세우는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원래 제사 드릴 때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를 중재하고 제물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 얻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그렇죠. 세계 열방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감 잡으셨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아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한테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호세아 인생 완전 동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나한테 그런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대들 법도 한데 이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한다는 모세오경의 컨셉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건설을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을 구원해내는, 구원시켜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모세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다 대고 내가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누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감이 오십니까? 이 12장은요 어렵지 않은 장인데 여러분이 깊이 보지 않으면 또 수박 겉핥기로 그냥 핥고 넘어가요. 그러면 또 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힌 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12장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관계, 앞장 11장에서 있었던 그 기브롯 핫다와의 그 사건, 욕심, 욕정, 정욕으로 했던 잡족들이 다 죽고 거기에 어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 묻히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왔는데 여기서 또 어떤 욕심이 작용을 했느냐?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또 나가야 되겠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것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시는데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족속들을 구원해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모세가 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끝나면 모세오경 다시 정리하고 오늘은 왕정 500년하고 페르시아 7권 할 텐데 여러분 바로 적용을 하셔야죠. 이 모세오경 딱 적용하면 여기 12장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또 있어요. 누가 막 비방했죠? 그 비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그 문둥병이라 하지 마시고 나병이라 그러시죠. 예. 그 나병이 누구에게 발병이 됐어요? 예.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제사장이라고 아론은 또 열애를 시켰어요. 또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병이 발병이 돼 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안 생겼어요. 잘 보세요. 뭔 얘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겐 나병이 발병되지 않고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병을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병을 지나가게 했다고. 아니, 그에겐 나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과 대제사장 아론이 나병에 걸리지 않아서 나병 걸리지 않은 채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서포팅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누구만 나병에 걸려요? 미리암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암은 모세가 구원받는 걸 봤어요. 구원받는데 동역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를 리 없어요. 아는데 이게 잠깐의 판단, 그 욕정, 그 욕심 때문에 잠깐 오판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양새가 마치 비유도 참 기가 막히게 들어요. 피부가 다 짓물러가지고 하얗게 되는 것을 뭐랑 비유를 했어요?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보면은 어때요? 피가 묻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허옇게 이게 묻어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병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미리암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첫 목격자이며 구원의 동력자인 미리암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 미리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병이 발병이 됐지만 그 정결 예식에 의하면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참아도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나. 단지 나병에 걸리면 어디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진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영 바깥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7일 동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2장은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걸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개념과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일곱 트랙으로 공부하고 있죠. 나중에 20마당으로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기, 열방을 향한 꿈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노래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이렇게 나가요. 광야 삶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먹고 정욕 다 빼지는 세대, 만나 세대, 신앙 계승.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20개로 정리할 때 타이틀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열방을 향하여 구원 얻어내게 하는 것.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거 하나님과 협의한 거예요. 열방 구원. 그 다음에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려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리암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혼 7일 동안 행진을 멈추고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 싹 쓸어버린 하나님을 보시지 말고요. 그건 자기들의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리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오해 없이 가감 없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은 끊이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구원 얻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고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방 구원과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사실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 마음을 읽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